사랑하는 유석기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역사의 중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일상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51년 전 우리 서울평강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일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주님께 이익을 남겨드리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이란 재앙 가운데 6월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의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주심으로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신년 제자훈련을 통해 600명 선교사님의 스승으로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각각의 선교지가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경추의 완벽한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신년 제자훈련 받는 600명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각각 사역지에서 복음 증거하실 때 치유의 능력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로서 교회가 교회다워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준비된 기도 그리고 아름다운 화음 성가대 찬양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셔야 저희들이 연습한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했고 드렸사오니 영광 받으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순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실 터인데 종의 입술에도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어리석음 때문에 은혜가 깎여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린 예수님의 기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야지. 시작.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린 예수님의 기도. 기도가 세 가지죠. A는 예수님 자신, B는 제자들, C가 오늘 C인데 시작.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서원을 읽읍시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첫째, 자신을 위하여. 둘째, 두고 떠나시는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 즉 오늘 나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니까, 나를 위한 기도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주님의 이 세 번째 기도를 화요일 날 새벽 잠이 안 와갖고 다 잔 것 같은데 깨니까 1시야. 잠도 안 오는데 말씀이나 준비하자.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찌나 은혜스러운지 눈물이 나가지고 그날 다 그만 잤잖아. 무슨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되어진 감정에서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그날 화요일 날 뭐 특별하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쉬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번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본문 말씀을 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제자 위한 기도는 끝났습니다. 저 제자들 때문에 저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오순절 이후 바로 교회, 곧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아버지여 온 세상이 이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걸 꼭 믿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부분은 믿게 해달라, 후반부는 원하옵나니, 이게 나뉘어지는데 아주 가르치기 1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성도도 아버지와 내 안에 있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자,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 제목을 내가 쉽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이렇게 착 달라붙고,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비틀거나 헤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건드리지 않고 싶은 내 마음 때문에 본문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해가 쉽게 풀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첫째, 그 23절까지 되어지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라, 하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중에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저희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으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인 것을 꼭
믿고 알게 해달라. 이게 전체 내용인 거를 여러분이 답을 알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성경을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관계는 예수님은 왜 존재하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왜 존재하냐?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줄거리가 이렇게 잡혀 있죠? 3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십니다. 쉽게 내가 좀 풀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간단해요. 사실은 본문 말씀을 읽읍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들끼리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 된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특별히 영광을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광을. 자, 시작.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받은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인지는 내가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겠지? 그 몫은? 주님은 제목만 이렇게 하셨으니까. 자, 한번 내가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봅시다. 1번.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인 것 같이 하나님과 성도 관계도 하나님은 아버지요, 성도는 아들입니다. 이게 나하고 아버지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해 주소서. 그 영광을 똑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걸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언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느냐면 항상 주님이 이렇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이 중요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무덤에 시체에다가 향료를 발라주기 위해서 여인들이 갔습니다. 무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여인들 몇 명 갖고는 그 돌무덤의 문을 굴려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장정들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이게 문이 굴려서 열 수 있는 거지. 근데도 갔어요. 근데 문이 이미 열렸어.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 천사가 안 계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갔는데 혼자서 안 가고 기다렸다가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울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인기척이 있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어. 여자가 이렇게 빤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는 관리인인 줄 알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우리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두셨는지 내게 알려주시면 제가 모셔다가 여기가 안 된다면 딴 데 갔다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야. 그분이. 마리아야, 그러시니까 깜짝 놀라갖고 너무 좋구만. 아니 막 기절하게 좋은 거지. 막 깜짝 놀라갖고 예수님을 와락 다리를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자제를 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딱 한마디예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말씀하시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이제 간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라. 이런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그걸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예수님이 주셨다. 여기서 내가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옛날 얘기가 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내가 기억하기로 그때 내가 그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5학년 때인가 그런데 그 초등부 성가대에 지휘자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공휴일에 어린이날인지 그랬을까요? 그래서 자기네 집을 불러갖고 성가대원들을 불러갖고 거기서 뭘 해 먹이면서 이게 지냈어요. 점심을 하면서 거기 가서 삼위일체론을 얘기를 했는가 봐. 그러니까 갔다 와갖고 이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근데 왜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질문을 해. 그래서 내가 그걸 왜 그 질문을 했니?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듣고 왔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왜 같은 하나님인데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아들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대원에서 가르치고 목사님들한테 가르쳐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야, 너 질문을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럼 가르쳐 줄게, 잊어먹지 마라. 예수님이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한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몽땅 넘겨주시고 가신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뭐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게 바로 영생이란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심을 확인시켜 주신 거야. 그랬더니 알겠다고, 모르겠어. 그때 다 알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그런 기억이 지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 그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에게로 나는 올라간다. 2번, 예수님과 믿는 성도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입니다. 이건 내가 그냥 준비한 거예요. 영광 같은 것이 뭐가 또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되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이지 예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가장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 비스름하게 되어진 게 뭘까? 하나가 된 것,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가 아니겠는가? 포도나무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농부가 있다고 그랬는데,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라 하셨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처럼 하나이면서도 다른 것.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아니겠는가. 3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든 주의 종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주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인데, 이게 유언에서 천국을 유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게 이거예요. 뭐라고 성경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석하기를 힘들어하고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복음을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일하는 것이지, 주님이 되는 건 아니지. 주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당부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원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뭐예요? 이건 선포예요. 이거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건 질문도 허락 안 해요. 따질 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빛이 있으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믿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주의 종이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똑같이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것들보다예요. 주님보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 그 일들보다. 아멘.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도 아니에요. 그 일 자체를 복수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는데 본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어때? 예수님은 겨우 3년 일하셨어요. 바울 30년 이상 했습니다. 10배 이상. 고기용 목사, 진짜 부족하기 그지없는 고기용 목사 거의 60년 합니다. 에? 많이 했지? 그러니까 주님이 타박타박 걸어 다니시면서 하셨어요. 주님은 말 타고 안 하셨어요. 제자들 때 걸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3년 동안 계속 돌으면서 하셨어요. 그래도 바울은 말 타고 배 타고 그러고 다니면서 그때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그리고 가장 먼 세상 끝이라고 말했던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했다. 고기용 목사는 내가 비행기를 탄 게 마일리지를 합치면 250만 마일을 탔어요. 참 많이 탄 거예요. 250만 마일이라는 게 100만 마일이면 그 VIP 그거 줘요. 난 내가 200만이 넘으니까 200만부터 더 좋은 걸 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 그러니까 달나라를 4번 왕복한 거네. 진짜 많이 탔네, 그지? 예. 그러니까 다리 먼 쪽도 있고 가까운 쪽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거야. 누가 또 그걸 계산해 갖고 나한테 갖고 왔어요.
내가 걔가 거짓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러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그 일을 했는가? 아니요. 자, 병자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그가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기, 왜냐면 내가 고친 게 아니니까. 난 기도했을 뿐이며 하나님이 고치셨고, 그러나 내가 그 축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건 사실이다. 그래서 결과는 나보다 더 많은,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 거지. 본문을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보다는 예수님보다가 아니라 이것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것들보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이것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그대로예요.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을 모든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 아니, 그 위임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건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까 그 기적을 역사하는 것도 이것들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 위임해 주신 건 축복권이에요. 이것들이 다 뭘 위해서 주셨느냐? 주의 종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이든지 주의 종에게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권능을 그대로 위임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고쳐주시는 것,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과,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을 빌었을 때, 축복을 선언했을 때 그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과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가 신년 축복 신방 때 써먹는 것이고, 9월 달에 회개와 감사 신방 때 써먹고 있어서 51년째 써먹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안 받는다고 그래서 네가 빈 축복이 땅에 떨어지진 않아. 부끄럼 당하지 않아. 내게로 돌아올지언정 절대 권위가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5번. 성도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 중에서 궁극적인 것은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장차 너희를 영접해서 함께 천국에서 살 거야. 함께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5가지 다 기가 막힌 것 아니겠는가? 이 세상은 하나도 비슷하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각 세상은 갖고 있지도 않고,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것,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4번, 큰 4번.
예수님은 온 세상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뭘 알게 되기를 원할까? 1번 예수님이 믿는 성도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하나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랑하심 같이 성도들도 사랑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안에 계시서 하나 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걸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그냥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민족, 예수를 믿는 개인, 예수를 믿는 나라는 불강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것들은 암만 길을 쓰고 연병을 떨어도 가난하고 망한다.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는 망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개인이든 사회든 민족이든 국가든 무조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세계의 역사에 알게 해주시겠다. 이게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성경을 읽읍시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다. 정말 가난하기 그지없는 이 민족이 유교라고 그 거지 발사계 같은 놈의 그 사상 때문에 여자가 사람도 아닌 것 같이 살았던 세월이 500년,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시장경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를 이루려 해서 재헌국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국회가 열렸다. 전 세계 최초 있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여러분 60년대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아서 북한 쪽으로 자꾸 탈북하는 그 탈남이지. 북한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그때 많았었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시작. 여기까지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도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멘? 장차 예수 믿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영광도 똑같이 나누기를 원하며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건 요건, 자 5번. 주님께서 20절부터 23절까지 비옵나이다의 기도였는데 원하옵나니로 바뀌어 주님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딘데? 천국이에요. 주님이 그걸 모르셔서 해서 그래? 다 아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 믿는 자들도 나와 함께 있게 되기
어떤 면에서 힘들어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험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저희들의 삶이 정말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천국에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번, 그곳 천국에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어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든 세상살이를 끝내고 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든 것을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난하시고 조롱받으셨는데 원래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빨리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내가 안 날 수가 있겠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주님의 소원이 이거였어. 성경을 읽을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건 주님의 심성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역사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6번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그래, 마지막 7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건 이미 아멘. 제자들을 위한 기도할 때 하신 기도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주 한마디로 한 게 뭐예요? 그래, 이런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인 것, 후사, 상속자, 모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상속받으신 분이야. 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은즉, 아멘. 후계자라고 그래. 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상속 포기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그 방정들 떨지 말라고. 주신 것이랑 다 받읍시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조그만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결어를 읽읍시다. 주님께서 비옵나니와 원하옵나니로 구분하여 기도하십니다. 비옵나니는 그리스도 사역의 공적 기도이며 원하옵나니는 개인적이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내가 그 뒤에 이게 이제 내가 쓴 교환인데 맨 밑에 한 줄을 쓴 게 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주님의 지극한 사랑 앞에서 눈물이 납니다. 왜?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환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걸 썼다가 야, 이건 뭐 공식적인 복음은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여기서 개인이 눈물 웃자고 하는 건 안 된다. 그건 지워버려라. 그래서 그 한 절을 지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읽었는데 내 교환은 이게 있어. 그냥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어때요?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 불만을 가질 게 있겠습니까? 주님은 너무 많은 것을 주십니다. 아니, 그분이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함께 빨리 누리자는 거예요. 손을 모읍시다.